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고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끄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쭉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 열조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제사, 즉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었나,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런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과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내놓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함으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죽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사인데 그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지금 나팔절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의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냐 유월절을 드리라 그러면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나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키면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속죄일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인데요.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곧 그 백성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헌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인도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으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삶이 죽은 거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